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즐거이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12장 27절부터 13장 3절까지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본문을 이렇게 정하고 보니까는 좀 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13장 3절까지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다루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다루게 되었고요. 13장 4절부터는 12년 후에 일어났던 느헤미야의 개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할 때 기쁨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할 때 여러분 기쁨을 느끼세요? 어떤 것을 할 때 즐거운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이 구글링을 하다가 구글 검색을 하다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쭉 보다가 보니까는 2015년도 6월에 중앙일보의 한 기사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기쁨 강박시대, 3명 중 1명 SNS에서 행복 과장해 봤다. 이런 기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한국인들은 국가적인 이벤트나 사회생활보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그마치 7년 6개월 동안 약 70억 건의 그 SNS 정보를 통해서 이러한 통계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기쁨과 관련된 단어는 주로 여름 휴가나 방학, 성탄절과 같은 그런 휴일 기간에 급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생활을 하거나 어떤 가까운 친지, 지인, 가족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추구하는 이 기쁨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삶과는 그것과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사회생활이나 학업에 치여서 실제로는 여행이나 문화나 어떤 여가 생활을 즐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은 남보다 즐거워야 한다는 일종의 기쁨 스트레스, 기쁨 강박에 시달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SNS를 하는 사람 중 3명 중 1명은 기쁨과 행복을 과장해서 거기에 올려놓은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을 과장해서 그렇게 올렸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그런 기쁨 강박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는 가장 기쁘지? 언제 나는 가장 즐거워하지? 이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몇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제가 찬양을 할 때 기쁨을 느끼고요. 또 택배가 도착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또 오랜 시간 연습한 기타 연주곡을 잘 치게 되었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저는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이런저런 이 소소한 일들이 저에게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충격을 받은 순간이 그 순간에 있었어요. 뭐냐면 거기에 예배가 빠졌더라고요. 예배. 늘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라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쁜 일, 즐거운 일을 떠올릴 때 이 예배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충격이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죠.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즐겁게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견디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구역 종강 예배의 자리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구역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공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또 세상 가운데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한 귀한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학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가야 될 것들이죠.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님을 비롯한 모든 구역원들이
기쁨과 간격이 있는 예배를 매주 사모하고 변화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더 성장하는 믿음 위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새롭게 재건된 예루살렘 이 성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서 짝을 이루는 그 성경인데 이 두 성경의 클라이막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한을 해서부터 지금까지 이들이 성벽을 재건해서 성벽을 봉헌식을 하는 그때까지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포로기 이후 진행된 오랜 회복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귀환을 하고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시작된 이 회복 과정은 율법책의 토대를 둔 내적인 개혁을 통해서 80년간 그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커져갔고, 그리고 이제 재건된 성벽 건축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기쁨으로 이것이 표출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벽 봉헌식을 우리가 보면서 집중해야 될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성벽 봉헌식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27절에 나오고, 그리고 끝을 알리는 것이 4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44절부터는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날에 그것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고요. 이 27절과 43절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는 단어가 즐거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성벽 봉헌식에서 그들은 성벽 위를 좌우로 나누어서 도는 세리머니와 함께 큰 제사,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봉헌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찬양을 했는데 이게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성벽 봉헌식을 시작을 하고 성전 앞에서 다시 만나서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에 대한 평가를 43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뭐죠?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4번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즐거움을 뜻하는 단어가 동사랑 명사를 비롯해서 총 5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이 부분에서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단어가 동사형도 있고 명사형도 있는데 한글에는 하나를 생략해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올바르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그들을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총 5번의 이 즐거움에 관한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가 즐거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첫 번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였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배가 기뻤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만족보다도 더 사모할 만한 만족되지 않은 욕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복과도 쾌락과도 분리된 그 순수한 기쁨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단어는 약 400번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됐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올바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는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몇 절을 한번 보면 욥기 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4편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이런 즐김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또 시편 36편 8절의 말씀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복과 즐거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주시는 복과 즐거움을 여기 말하는 그들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이거든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즉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이 복과 즐거움의 강물을 마시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진정한 기쁨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 가운데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시드니에 약 보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분 집에서 신세를 지다가 이제 호주의 교육 도시죠, 애들레이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3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차를 구입했죠. 그리고 친구와 함께 이 애들레이드에서 240km 정도 떨어진 록스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와이너리, 포도가 유명한 곳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워낙 워킹홀리데이를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숙소가 되게 발달해 있어요. 호주는 백패커라고 하는데, 거기 여행자 숙소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어디를 가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1차 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 부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이제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며칠을 지내면서 한국인 친구들과 이제 알게 되고 사귀게 되었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전도사 사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누게 됐죠.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사정이 이랬습니다. 그 숙소에 지내는 이제 한국인들 중에 교회를 다니다 온 친구들이 여럿 있었는데, 거기 주변에 마땅한 교회가 없었던 거죠. 갈 만한 교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주일날 모여서 찬양 자기들끼리 하고, 그리고 주일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할 분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선지자처럼 저를 막 이렇게 보는 그런 눈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바로 다음 주일부터 휴일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휴게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들 이제 머리에 아침부터 기름을 바르고 막 평소 복장인 나시티, 슬리퍼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사회자까지 두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백패커에 머무는 그 영국인에게 기타를 빌려서 찬양도 드렸습니다. 10명 남짓되는 인원이었지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저도 그랬고 그 친구들도 그랬고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그 10명도 되지 않는 그 인원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되게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다 잠깐 왔다 가는 거지만 쉽지 않은 일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그 사정들이, 속사정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 자신도 그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호주에 간 것은 도피성이 좀 강했습니다. 대학원에 가기 전에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갔던 거였는데,
먼 타지에서 제가 홀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홀가분했지만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홀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공급받을 수가 없구나. 삶의 진정한 이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날 수 없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고 집중할 수 없고 이것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배는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수많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늘 되새기지 않는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제 모든 우리의 영적인 칼날이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충만했던 기쁨, 그리고 예루살렘 바깥에서도 그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은, 그 기쁨의 근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즐거운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그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얼굴에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 예배 가운데마다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사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의미하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단어는 포로 귀환 공동체가 경험한 과거의 주요 사건에도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5번이나 이것이 강조되어서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성전의 지대를 놓을 때 백성이 즐거워하는 소리도 들렸지만 거기에 즐거워하는 소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통곡하는 소리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 섞여서 들려서 멀리서 들어보면 이게 기뻐서 그들이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인지 슬퍼서 울고 있는 것인지 분간되지 않을 만큼 이것이 섞여서 들렸습니다. 또 성전 봉헌식에서도 즐거움을 의미하는 단어는 한 번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렇게 한 번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또 3차 귀환 공동체가 성벽을 완성한 후에 우리가 느헤미야 8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율법을 낭독하는 집회와 초막절 때에는 회개와 탄식 때문에 이 즐거움이 마음껏 표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언제나 예배 가운데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기쁨은 절제되어서 표현이 되어 왔는데, 오늘 성벽 봉헌식에서는 이것이 마음껏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의 정결로 이 모든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정결로 시작된 이 성벽 봉헌식은 유다의 방백과 찬송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본격화가 되고 이들이 성벽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무리가 둘로 나뉘어서 한 무리는 성벽의 오른쪽으로 가고 한 무리는 성벽의 왼쪽으로 돌면서 그들이 나중에는 성전 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이 그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한 3m 정도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서 다니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넓이였던 거죠. 그리고 다른 한 무리는 성벽의 왼쪽, 그러니까 북쪽을 향하여서 이렇게 반바퀴 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들의 행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 서쪽 성벽의 중심인 골짜기 문에서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지도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죠. 저기 서쪽에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시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았던 사람들은 이 골짜기 문에서 출발을 해서 남쪽으로, 그래서 분문으로 해서 쭉 해서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다윗성 이 성전까지 갔던 거고, 그리고 왼쪽으로 돌았던 사람들은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반바퀴를 돌아서 다시 그 앞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느헤미야가 이 처음 성벽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출발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뜻깊었던 곳이 이 골짜기 문이었는데 이곳에서 그들이 출발해서 다시 반바퀴를 돌아서 만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러한 행위를 했을까요? 그들이 왜 성벽 위를 반바퀴씩 돌아서 다시 성전에서 만나는 그 행위를 했을까요?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그들이 반바퀴를 돌아서 다시 만났다는 거죠. 아마도 그들은 성벽을 돌면서 이 사역에 쏟아 부었던 노력들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약학자였던 이 키드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성벽의 1인치 1인치는 하나의 그룹이나 또 다른 그룹에게 아주 특별한 기억을 갖게 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자기 집 앞에 그 성벽에 무너지고 회파된 부분에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결국 그 성벽 공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행위를 그들이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리고 되새기는 역할을 이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졌다는 거죠. 완성된 성벽 위를 걸으면서 그들은 무너지고 회파되어 대적들로부터 끊임없이 약탈을 당했던 지난날의 수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대적들의 회유와 협박 그리고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했던 그 힘겨웠지만 승리했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새로운 한 주의 시작, 그 첫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감사로 마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이 특별한 세리머니를 했던 것처럼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 모든 이 세월의 순간 가운데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일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지난 일주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그 시간에 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순조롭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약 80년 뒤에 성벽을 재건할 때 어느 때나 대적들의 조소가 있었고 비방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습니다. 계속 괴롭히고 회방을 놓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에 지난 일주일의 삶을 감사하는 것은 평안하게 한 주를 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과 같은 힘든 시간이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평안함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그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또한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는 어제 하루에 대한 감사이고 오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는 지난 3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치열하게 살았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44절부터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삶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삶의 태도가 변화되었어요. 성벽 봉헌식을 큰 기쁨으로 끝내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첫 수확물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누가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의 예배도 그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서 발걸음이 저절로 교회를 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리는 원리도 이와 같죠.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애정은 그들에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애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하게 하는 일, 이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1조를 회복하고 성전을 섬기는 자들의 쓸 것을 다시 공급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에서부터 벗어났다가 이것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는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다시금 개혁해 나아가겠다는 그들의 변화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행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또 한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분리입니다. 분리. 그날에 그들은 모세 율법 책을 낭독했는데 거기에서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3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섞인 무리 곧 이방인을 그들이 분리해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마구마구 일어나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 백성들의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과 새로운 은혜를 더하시는데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요, 교회 중심으로 바뀌고,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원점이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왜 여러분 다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예배를 강조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어떻게든 참석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이 기쁨이 상실된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면 분명히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 기쁨의 근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먼저 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회복되고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이 드리는 예배, 그 즐거움의 근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 즐거움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합니다. 평안했던, 치열했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왔다는 것,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도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분주함을 떠나서 하나님만 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즐거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즐거이 드리는 예배의 회복은 변화된 삶으로 연결됩니다. 기쁨의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